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올림픽은 항상 감동이 있더라고요. 꼭 금메달을 따서만이 아니고 또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감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그러냐면 그 선수들의 열정이죠. 열정. 이번에 여자 배구 선수들의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박수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내는 그 열정을 본 것입니다. 그 여자 배구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온 국민들이 알고 나니까 더 고마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양궁의 김재덕 그 어린 선수가 목이 쉴 정도로 코리아 화이팅 하고 외칠 때 그 젊은이의 열정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도 열정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걸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과연 바른 열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시점이에요. 1차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2차는 그리스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3차는 에베소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
그때 세운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이들을 다시 앞으로 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그들에게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정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저를 보셨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던가요? 눈물로 했죠. 겸손한 마음으로 했죠. 저에게도 많은 시험이 왔지만 참았죠. 그리고 이게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갖도록 제가 애썼죠.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시죠? 이게 바울의 3년 동안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선교요 사역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정이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 생명,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큐티인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한 분들은 느꼈을 터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았는지, 그러나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선교를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집필한 사람이 함께 갔는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원래부터 함께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함께 했던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면 나머지는 지치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지치지 않고 또다시 전진해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결국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쫓아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품었다 그랬어요. 악감. 그 다음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팁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아예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졸도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엔 더베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더베에 가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또 가고, 자기에게 악감을 품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또 가고, 자기를 쫓아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떠나고 나면 조금 예수님을 믿다가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포기할까 봐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신앙을 서로 붙잡아 주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러도록 바울이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저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바울이 폭주 기관차 같아요.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모욕해도 아무리 죽이려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될 곳으로 가는 바울의 이 식지 않는 열정,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열정이 우리가 참 좋아하고 흠모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삶인데, 바른 열정이 있고 그른 열정이 있어요. 그럼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신조인가 혼조인가 라고 하는 이 책에서 무엇이 바른 열정이고 무엇이 그릇된 열정인지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죄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 7가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죄 중에 가장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가 해태라는 거예요. 해태. 저는 이 해태라는 말을, 해태 타이거즈 야구팀만 알았지 이 해태를 잘 몰랐는데, 이 해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비슷한 말이 나태가 있어요. 나태. 그런데 해태와 나태의 차이가 뭐냐면, 나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으름이에요. 그냥 매사에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해태는 겉으로 볼 때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열심이냐면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보탬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내게 보탬이 되는 일에는 굉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보탬이 되지 않는 일에는 아주 게으른 거예요. 이게 해태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열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활발합니다. 일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나 활발한데 항상 기준은 이거예요. 내게 보탬이 되느냐 아니냐. 저자는 이 해태는 바른 열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 해태에 빠져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내게 보탬이 되는 일에만 열심히 있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게으른 이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나머지 6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이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시기심, 자기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교만,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7가지 죄 중에 하나들인데요. 결국 해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시기, 교만,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해태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우상 숭배냐면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늘 자기의 입속만 챙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삶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지, 상처 입을지, 피해를 볼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둬요. 내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내 행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열정은 무엇인가? 단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바른 열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유에 내 자유, 내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 자유를, 에너지를, 힘을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 쓰는 열심,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 거 아시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번제는 모든 제물, 짐승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제사들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이 가졌는데 번제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려 헌신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게 그 번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면 펄펄 끓는 심정이에요. 펄펄 끓는 심정. 다르게 말하면 열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하는 게 번제를 드리는 거냐? 펄펄 끓는 심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가 펄펄 끓는 심정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무슨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 아주 길게 나오는데 제가 여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일에 펄펄 끓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일에 펄펄 끓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보면 다 남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의 보탬이 되는 일의 열정, 이게 아니라 남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 펄펄 끓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16절 넘어가면 넘겨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 말이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전에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더 있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너를 공격하는데 네가 원수에게 먹을 걸 주면 그 사람이 얼굴이 뜨끈뜨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21절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부 다 남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남과 관련되어 있는 일, 단지 나에게 보탬이 되는 일에만 열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보탬이 되는 일에 열정이 없을 수 없죠.
내게 보탬이 되는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일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 돕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화목한 거, 원수 갚지 아니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들,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것, 나에게 있는 자유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하여 펄펄 끓는 열정을 가지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열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 열정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19절하고 31절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에게 사역할 때 눈물로 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거짓 진리를 진리인 양 쫓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헛된 것을 섬기며 참 생명이 되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눈물로 애원하면서 거기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막 울면서 그들에게 애원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의 증거예요. 열정이 있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 잘못된 걸 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런 열정을 낸 사람 바울이에요. 또 하나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에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더 읽어보시면 가는 곳마다 여러 예언자들과 제자들이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막습니다.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고. 그런데 바울은 막무가내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큰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어려운데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갖다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이방 교회가 보낸 겁니다. 이방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 당신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들도 사는 게 아주 어려운데 헌금을 모아서 당신들 돕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분명히 잡힐 거고 환난을 당할 건데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 거기에. 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기니까 그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게 바른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만 볼까요? 오늘 말씀은 3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 그들을 돕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야.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게 더 큰 복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열정인 거예요. 혜태가 아니라 열정. 우리의 인생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세워진다면 열심을 내긴 내는데 혜태가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말이 쉬운데 진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열정,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의 보탬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열정,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열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진짜 내가 알고 마음으로 헤아릴 때, 그때 우리에게서 바른 열정이 나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적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어릴 적에,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빠져서 아예 가정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정에 짐만 됐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몫은 어머니에게 돌아간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적에 그런 가정 형편이 너무 싫었고 그런 일을 하는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앞에 자기 어머니가 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공장에서 일을 끝내고 바쁘게 집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식당으로 또 가야 돼요.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까만 봉투를 들고 가는데 그 봉투 안에 저녁에 자녀들을 먹이려고 한 반찬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소녀였을 때 꿈이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 모든 어릴 적 꿈은 다 무산이 돼버리고 죽어라 고생을 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때 드디어 알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방황하던 자기의 인생도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자비하심이거든요. 어머니의 자비하심. 자기의 인생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은 하나도 없고 온통 자기 인생을 희생하여 내 자녀들 잘 세우겠다, 잘 가르치겠다는 그 일에 모든 걸 다 던져서 힘쓰고 애쓰는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비하심인 거거든요. 그 어머니의 자비하심을 정말 알았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정말 우리가 알 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살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 영원한 불행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한 유일한 길이 주님의 십자가요, 그 자비하심이었다는 것을 정말 알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이 안에서 주님이 가진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다른 말씀으로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 그러죠.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사장적인 기도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 19절 제가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들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그냥 언뜻 읽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별됐다는 뜻이죠. 구별됐다.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구별됐다는 말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선수로 구별되었다는 의미랍니다. 올림픽에 나갈 선수로 선발되었고 그 선수로 구별되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올림픽에 나갈 선수로 선발이 되면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도를 통해 들으셨죠? 여자 배구 선수들이 이 배구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전에 4달 동안 외출과 예박을 모두 다 금지하고 온통 여기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준비해 왔었다는 거. 그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초점을 온통 한 개의 목표에 두는 거예요. 온통 삶의 목표를 한 개의 목표에 두고 하루하루 1분 1초 행동 하나하나를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투입하는 것. 순간순간 고통스럽지만 군말 없이 견뎌내면서 그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자기의 인생을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갖고 있는 목표 하나는 온통 하나예요. 이거. 우리 구원하겠다. 우리 구원하겠다. 우리의 영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목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구별됐다. 어떻게 구별됐느냐? 이 한 가지 목표인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일로 온통 관심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통 관심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행복은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행복은 다 잃어버리면 우리의 행복 하나를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거든요. 이게 구별됨입니다. 이게 진짜 자비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구별되고 당신의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다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이것에만 온통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혜태가 아니라 그릇된 열정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진정한 열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미 보셨겠고 혹시 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꼭 보시도록 권면해 드리고 싶은 영화 불의 전차,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불의 전차는 1924년 8회 그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로서 금메달을 딴 두 선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00m에서 금메달을 딴 해럴드 에이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에릭 리델이 더 주인공이죠. 이 두 사람요, 에이브라함과 리델, 이 두 사람은 달리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온갖 열정을 쏟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00m 달리기 하는 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에릭 리델이 주일날이니까 난 경기 참여 안 한다 하고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에릭 리델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결국 그래서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주로 들었는데 저는 뭐 목사지만 올림픽에 참석했고 주일날 100m 달리기가 있다면 100m 달리는 게 또 하나의 예배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저는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달렸는데 이들이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정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 해럴드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열심히 달렸느냐면 자신이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잘 달리는 사람이야, 나 그거 증명하고 싶어. 그 말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열심히 달리는 목적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열정을 다해요? 그럴 때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있다.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실제는 그럴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달리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잘 달릴 수 있는 재주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이게 달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목적을 우리 인생에 대비하면서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삽니까? 할 때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즐거우니까요. 또 즐겁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주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재능과 재주를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리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리델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조금 이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목표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고 봉직하다가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일본군의 포로로 됐다가 수용소로 오게 된 맷 가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수용소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양육해서 그 사람을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는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다. 당신도 일본 사람들, 당신이 수용소에 가둔 일본 사람들 용서해라. 이 사람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거부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수용소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맷 가프는 생각을 바꿔서 38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로 지냅니다.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38년 동안 선교사로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드려요. 리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의지가 이번에는 맷 가프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열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과 내용과 삶은 다르다 할지라도 남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